오늘은 치유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잊어버릴만 하면은 나오고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게 있죠. 뭡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 가족과 여러 군데서 지금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절대 불가능이죠. 오늘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한 5분이 지났길래 마음이 급해서 사도신경을 패스를 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이런 실수는 마음이 좀 급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 절대 불가능, 이 커버넌트죠. 커버넌트입니다. 자,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 사이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이 언약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사울을 전도 제자로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내가 예정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울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는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고넬료 볼까요? 고넬료도 꿈을 꾸고 베드로도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못 가는데 고넬료가 하인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 이런 빌립 집사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결국 절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언약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동안 했던.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가려는 거를 마게도냐로. 이때 바울이요, 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가서. 그렇죠? 말씀 전하고, 그동안에 잘 되던 게 왜 갑자기 안 될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드로아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내주십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결국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십니다. 세 번째는 절대 계획입니다. 드림이죠. 이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계속 한번 해나가 봅시다.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이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확실한 꿈, 그것을 24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그림을 그리며 기다리면 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절대 능력입니다. 절대 능력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절대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25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가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절대 목표입니다. 프랙티스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오늘 굉장히 많이 썰렁하신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너입니다. 너가 바로 237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바로 나예요. 두 번째, 너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너의 것은요, 이것도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짝을 지어서, 저는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좀 잘 시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마주 보시고, 자, 너는 마주보고 그 상대방 보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237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의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너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의 현장이죠. 이건 좀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을 조금 부실한 걸로 드셨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겁니다. 너의 것은. 그렇죠? 너의 현장은 나로 말미암아 이 나의 모든 현장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으면은 이 모든 것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절대 불가능한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절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현장에 내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밟는 현장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치유의 시간표인데요, 이 치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볼로. 제가 요즘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조현병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울증하고 조현병 틀린 거 아시죠? 조울증은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울증이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조울증은 좀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약이 워낙 발전을 해서. 근데 조현병 환자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조현병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상대방을 보면 공격적으로 보이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이러는 거. 조현병 환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텔레비에 나오는 것은 이 공격적인 사람들이지, 공격을 이렇게 받아서 무서워하는 조현병 환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게 안 났습니까 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해요.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가서 그분은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이 다락방 교회를 갔더니 이 강박관념이 생겼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조용히 다니면 안 되는 게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꼭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누려야 되고 사모를 해야 되는데 사모도 그냥 이렇게 보고 좋게 그냥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뭐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죠? 그래서 더 강박관념이 생겼대요. 내가 이걸 못 따라가서 난 정말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뭐 귀신이 잘 잡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저한테 확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미션이 물론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장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당신도 지금 사단이 그렇게 뒤에 흔들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기라고 내가 이렇게 미션을 주고 이렇게 강박관념도 있게끔 들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해라. 자기 병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 누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사람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다른 목표. 이 조현병을 나한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걸 가지고 이걸 억지로 따라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누리는 거, 너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아니고 머리로 지금 다락방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현장에 가고 렘넌트들 보면요, 전부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치유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요, 집중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표. 그래서 집중의 시간표를 한번 적어볼까요? 사도행전 신약에서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이거는 40일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제가 이제 초상이 나서 저 친척 처가 쪽에 초상이 나서 찾아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다 알고 다 말을 불신자인데 다 말을 높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교육을 단단히 시켜놨더라고요. 그 손 위에나 아래나 다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말을 높이는데, 그 집이 희한하게 그 밑에 자녀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그 어머니만 예수를 믿고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교회장으로 나의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국화를 이렇게 놔라, 뭐 제가 장례 지도처럼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 지도사처럼 싹 다 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으니까 제 말을 다 듣더라고요. 저하고 뭐 사돈의 팔촌 있지 않습니까? 연결된 사람들까지 다 듣는데 일로 와서 앉아봐라.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정말 그 현장이, 저는 현장으로 보였죠. 그 현장이 지금 제가 여태 동안 놓고 처갓집 보구마를 놓고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하나님 주신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니네들이 정말 해결해야 될 길은 이 세상에 돈이 아니고, 그 돈에 좀 예민해서 그리스도다, 이런 선포를 했는데 전부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 집중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면서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막, 하나님, 처갓집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물러가게 하시고, 그동안 제가 계속 정식기도 때만 했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해도 쉬운 말로 복음 전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전문 용어로, 우리 같은 기독교인, 저희 사촌 형이 태국에 굉장히 큰 교회를 짓고 막 선교사로 있습니다. 박문수 선교사라고. 그래서 이 사촌 형들끼리 모였을 때, 사촌끼리 모였을 때 제가 또 복음을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전혀 이거 뭐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진짜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더라고요. 저는 이 다음이 기대가 됩니다.
왜? 틀림없이 각인이 되고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조용히 눈빛이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도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 불신자 가정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십니다. 아니 어머니 유언을 그렇게 잘 들어요. 절대 기독교장으로 해라. 그 제가 그랬어요. 혹시라도 와서 딴짓거리 할까 봐 거기다가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일체 절은 받지 않습니다. 딱 적어 놓으라겠어요. 절대 서서 국화만 해 주십시오. 이거 교육 꽉 이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고집 피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어머니 유언이니까 절대 전을 못하게 하고 완전히 그렇게 바꿔놓고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래서 입이 좀 찢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말이 새 나갔는데,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곳에 모였죠? 이게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집중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집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버리는 시간. 뭘 버려야 됩니까? 첫 번째, 옛 틀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염려죠.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에서요, 이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리느냐?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요, 오로지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저절로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유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송가 중에 338장 아시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겨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욕을 하시더라고. 그 찬송에 대고 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렇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왜 고생이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저렇게 오래되고 은혜 많이 받던 찬송가가 왜 욕을 왜 하시지? 요즘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고생입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 애틀, 상처, 염려 이거 다 버리는데 왜 고생입니까? 누리지. 이해를 못 하시네. 하십니까?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보면요, 철로역정에 보면 제가 옛날에도 이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천성으로 갑니다. 기독도가 가는데 짐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자기 키의 2배가 되는 짐을 지고 가요. 이 짐은 이게 묶여가지고 풀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끙끙대면서 갑니다. 끙끙대면서. 그러다가 십자가 언덕을 만납니다. 십자가. 야, 저기가 십자가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한 십자가다. 이러고 달려갑니다. 못 달려갑니다. 이 짐이 무거워서. 끙끙대고 가다가 십자가를 딱 붙잡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짐이 싹 풀려가지고요, 저 밑에 구덩이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짐에 미련이 있어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붙잡는 순간 예틀, 상처, 염려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은 이 주인공인 기독도가 자기 의지로 버렸습니까? 여러분 자기 애틀을 버릴 자신 있으세요? 없지요? 예, 이 버리는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집중만 하면은 이 애틀, 상처, 염려는 싹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서밋이 있다 그러죠. 두 종류의 서밋, 그렇죠? 악령 들린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렇죠? 그래서 악령은 우리한테 도둑처럼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악령이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 성경은 좀 틀렸나? 아무도 말이 없으시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틀렸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려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만 성령께서는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근데 악령은요,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심죠. 몰래 들어와서. 우리가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가라지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폐기물까지 버리고 갑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평생을 신음하면서 생고생을 하다가 천국 가더라도 그렇게 고생하다 가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버리는 시간을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20절이죠. 이 애틀, 상처, 염려 여러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요, 그 불씨가 남아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 세 가지가 이 숯불을 종이에 싸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네. 결국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불타서. 그렇게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가진 예틀과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내한테 있는 예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 발견을 했어요. 이 예틀과 내가 싸워야 됩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틀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바꾸고 할 때는 어떨 때 바꿀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한테 오는 모든 어려움은 발판이 되는 것이고, 나한테 오는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은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모든 위기는 새 틀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이 준비된 계획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새 틀로 바꾸는 거. 그래서 나한테 가장 어려웠던 것이요, 나한테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장 어려웠던 거. 그 다음에 나한테 가장 어려웠던 인간관계가 힘들었던 것이 나의 전환점이 되고, 여기는요, 제가 렘넌트들을 사역하다가 주로 왕따 되는 애들 있죠. 혼자 왕따 된 애들. 그런 렘넌트들이 좀 많아요. 뭐 전혀 교회 여기 와서는 표시가 안 나는데 학교 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발견할까요? 다락방을 하면 압니다. 다락방을 해서 가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애들이 왕따 당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이 다 보이고 자기가 나중에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아이한테요, 자기가 인생에 살면서 힘들고 한강 다리를 몇 번 갔다 왔다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자기가 왕따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때는 이제 준목님이죠. 준목님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명단을 적어오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벌써 완전히 전환점에서 돌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힘먹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살던 애들이 결국 이 전환점을 돌면요, 이 모든 것이 바꾸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달려 본 아이들이 그 시달린 아이들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너무 잘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꾸는 시간, 여러분 이 바꾸는 시간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이 어려움으로 내가 발판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만나보면, 그렇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거기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세 번째는 바꾸는 시간이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체험의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 원네스입니다. 생각, 마음, 영혼, 몸. 이 나의 이 그 모든 것이 원네스 돼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우리한테는 새로운 체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몸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세상에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걸 모든 걸 해서 올인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시죠? 굿입니다. 굿. 세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 악령 들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굿입니다. 굿.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제가 나이가 이래도 유치원도 다녔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집이 이렇게 주택가에 있으면은 길 건너에 저쪽으로 한 50m 가면은 굿땅이 있었어요. 굿땅. 그래가지고 굿하는 거 보면 참 재밌죠. 그래서 6살 때 그 쪼맨할 때 저희 어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성경 한 권이 다 머릿속에서 일로 갔다 일로 갑니다. 어머니가 잠시도 안 쉬고 그냥. 왜? 자녀들 교육시킬 때는 밥 먹을 때밖에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멋진 그런 교육 방식이었는데 다른 때는 같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이제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 자녀다 너는.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는 너는 빛이니까 네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절대 같이 있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 귀신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만 외워도 절대 옆에도 못 온다.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네 옆에는 이 꼼짝도 못 한다. 오면은 막 그렇게 아주 그냥 돼 있었어요. 이게 각인이 된 게 얼마나 어디까지 갔냐면은 제가 공수부대 가서도 낙하산 뛰는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누가 저를 말리겠습니까? 제일 자는데 편한 데가 무덤이에요. 무덤. 잔디 쫙 해놓고 경사도 알맞게 해놓고 뭐 침낭 메고 이제 훈련하고 막 이렇게 작전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머니가 심어놓은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어디 가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6살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굿당 가가지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저분이 이야기했죠. 사도신경은 그때 못 외웠나 봐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굿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굿을 했어요. 큰 굿. 이렇게 보니까 막 잔뜩 차려놨더라고. 그래놓고 이게 뛰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뛰는 걸 하는데 돼지도 세워놓고 돼지도 삼지창에 탁 꿰서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쭉 구석에 앉아가지고는 주기도문만 계속 외웠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무당이 뛰다가 이게 신이 안 온대요. 엄마. 신엄마 목치는사 보고 엄마라 하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틀림없이 그날인데 날인데 뭐 이러면서 저는 계속 그러니까는 부정 타서 그러니까 쫓아내라더라고 구경꾼들. 그러니까 어른들 구경꾼은 다 쫓아내는데 저는 쫓겨나니까 안 보이잖아요. 담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했다니까. 와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주기도문 외우면 귀신이 오나오나 이것만. 근데 막 그 사람 팥죽 같은 땀을 흘리고 입은 옷 있죠. 그게 그냥 다 젖었어요. 얼마나 그래서 굿지랄 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서 신이 안 오면 별짓을 다 해요. 진짜 옛날에 우리 바알신 할 때 막 상처 내고 이랬잖아요. 진짜 상처를 내더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는 마당에 딱 누워버리더라고요. 오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굿 시킨 사람이 돈을 뭐 그때 비싸게 주고 했나 봐요. 그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서 막 왜 내가 안 해주냐면서 막
니네들이 오늘 틀림없이 한다 그러냐면서 그때 제가 하필이면 이제 어머니가 뭐, 웅아 밥 먹어야지 그리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당연한 거지 뭐. 저는 그게 아예 인이 딱 박혀가지고요.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보통 사람들이 보면 참 대단한 건데, 저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그 날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라도 복음 이야기 계속 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정말 심어줘야 될 거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매일같이 그 신분과 권세를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나한테 각인이 딱 되어버리면요, 예. 정말 내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무서운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고는 뭐 귀신도 안 무섭냐고 이러던데, 어쨌든 귀신? 제가 빛이거든요. 아시죠? 대답이 없으시오. 어쨌든 체험의 시간표는요, 원네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원네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생각, 마음, 영혼, 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정말 이 원네스가 하나님한테 원네스가 된다면요, 저한테 하나님이 틀림없이 무엇인가 체험을 하게 시킬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참 능력입니다. 이렇게 원네스가 되었을 때 참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성령 충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성령 충만. 네. 이 세상에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 충만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죠? 네, 성령 충만에 우리말로 하면 보혜사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뭐 모자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이 오직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렘넌트들 저번에 렘넌트들을 제가 해보니까요, 렘넌트들이나 조금 이렇게 이 전도 제자로 확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 해보니까요, 딱 한마디로 세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뭐요? 고무줄. 땡기면 옵니다. 놓으면 언제 가 있어. 벌써 또 가지러 가야 돼. 또 잡아 땡겨야 돼. 그리고는 그렇지 잘하고 있지 이러고는 한참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놨는데 가면 저거만 또 가 있어. 원위치 딱 돼 있어. 예. 그래서 이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체질이 고무줄 체질이라니까요. 예. 고무줄 체질입니다. 진짜 저도 그런데 뭐. 그래서 안희숙 여사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내셨던 분. 안희숙 여사가 그 어록 중에요, 나는 언제나 결사적으로 내가 신앙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성공을 했다. 그냥 이것저것 겸하고 오직이 아닌 것처럼 했을 때는 다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록 중에. 안희숙 여사가 20살 때 그 학교 교사였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20살 때. 그때 벌써 일제시대에 잡혀가서 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 처녀의 몸을 군홧발로 밟아가지고 막 가슴이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래도 그걸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을 다 해버려서 니네들한테 해줄 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역으로 막 그렇게 돌아다니 사형 선고 딱 내려서 그 다음날 사형하는데 오늘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셨습니다.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으면 살리라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저희 집에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그렇게 읽고 은혜를 받길래 저도 읽었는데, 그때 읽고 지금 한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 읽는 거는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속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직 그냥 캠프를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보면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캠프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거기가 영적 전쟁이라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고 얼마나 못하게 하는지.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여러분은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오직 들어가서 그냥 오직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요번에도 가서 그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설교하면서 오직 하니까는 다른 방법이 없고 완전히 그것뿐이다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오직은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맨날 들어서 오직이지 뭐 말이 이상한가? 어쨌든 여러분 이 오직이란 말은요 결사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결사대가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을 하고 그렇죠? 그것이 오직입니다. 자, 세 번째. 누림의 시간표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도 알고 캠프에도 참여해봤고 정말 무엇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이유까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누림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누리는 거 그렇죠? 이제 평생 축복 누릴 일만 남았죠.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거 뭐 하도 많이 해서 외웠죠? 이게 누림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 뭐 16장 같은 경우는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평생 망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누림입니다. 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24시죠. 이번에 제가 저희 아버지는 울산 임마누엘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9시 반 넘어서 전화하면 혼납니다. 왜 그럴까요? 10시부터 정시 기도를 해서 2시인가 3시까지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라 했더니 전화했다가 혼났는가 봐요. 정시 기도 시간은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리고 요번에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 요번에 수요 예배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근데 너 기도 안 하고 쓰지 마라. 기도만큼 모든 것에 열쇠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 10시부터 2시, 3시까지 이렇게 그 노인네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그때가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깊은 기도가 우리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렇죠?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유경수 목사님이 기도해라 그렇죠? 다들 그냥 하도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24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못 이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인데 그렇죠?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당연히 25시겠죠? 이거는 나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말 이 25시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권이 있어야 현장이 정복이 되고 영권이 있어야 우리가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24시 이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25시에 기본이 되고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림의 시간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로 누려야 될까요? 그럼 뭘로 누려야 돼요? 기도, 그렇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증인의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는 게 증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힘을 누리는 증인의 시간표.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뭐라고 해놨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르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전도 지휘를 했다니까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현장에 지휘를 하셨어요.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거는 현장이고요.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이때 이거는 무속이죠. 우리 다락방이 무속에 처음 들어간 거 아시죠? 이 기독교 역사상 무속 현장에 전면전 전쟁을 선포한 것이 우리 다락방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다락방 갔다 온 그 막 그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또 신학교에서는 또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저도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 압니다. 뒤에 뭐 십자가가 있다느니, 뭐 여기 와는 사람이 왜 왔냐느니. 저는 손 지압 같은 거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 손을 내가 만져줬어요. 되려 손 만졌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 할아버지가 뭐 만지는데 왜 만지냐? 오늘 우리 할아버지인데 나는 죽었다 이러면서 도망가고. 그 신학교 때 참 그 재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무속 현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이건 어디입니까? 점쟁이들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전도를 했던 점쟁이가 한 분 계세요. 한 분이 아니고 한 서너 명 되시는데 울산 임마누엘교회도 계시고, 거기 그분을 보시면요, 이 해방이라는 말을 굉장히 알아듣습니다. 근데 신분이 바뀌어도요 귀신이 점처럼 잘 안 나갑니다. 무속인들, 여러분 무속인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신분이 바뀌니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이렇게 방문, 자고 있는 침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누구요? 이러면 뭐 나다 이러고, 할배 귀신, 자기 말로는 할배 귀신 나다 이래가지고는 문 열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문 안 열고 있으면 온갖 욕을 다 한답니다. 막 이 뭐 장년아 어쩌고 막. 그럼 자기도 같이 욕한답니다. 이 썩을 놈 하면서 막 밤새 막 싸우다가 막 잠 한숨 못 자고 눈 뻘개가지고 뭐 빨리 막 사모님 빨리 우리 어머니 보고 이제 전도사도 했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저기 됐잖아요. 뭐 불러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전문이거든요. 불이 나게 달려가서 막 잡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문을 못 두드리고 저기 저 현관문 있죠, 밖에서 이제 부른답니다. 밖에서 부르면은 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느슨해졌나 봐요. 그리고 저 세상 살다 보니까 뭐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도 조금 등한시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문을 열어줬대요. 또 에이 한번 이제 회딱회딱 바뀌는 그게 좀 있어가지고 다시 점치러, 그중 남창 지역의 가장 큰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막 이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한번 했대요. 한번 했는데 할배가 들어와서 밤새 두드러 패가지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는 거. 그런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아예 저희 집에다 데려다 놓고 끼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갔는데 이제 권사 달고. 예. 근데 그렇게 뛰기가 힘들어요. 끝까지 안 떨어지려고. 쉽게 막 그냥 알아차 이러면 가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얼마나 질긴지 이놈들이. 여러분 귀신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이지. 예. 여러분 무장하세요.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무장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이라 하던데 아시죠? 3오늘 무장하는 방법.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말을 진짜 무속했던 분은 진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5번째 사도행전 19장. 이건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마지막 진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시간표에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운명을 신자이면서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초신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자이면서도 세상에 매여 사는 운명 아닌 운명에 잡혀 있는 분들 너무 많죠. 신자인 듯 불신자인 듯, 그죠? 물에 물 탄 듯 오직이 안 되시는 분 너무 강조하나 오늘? 여러분 진짜 오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오직이 뭔지. 우리가 경마하는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말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이렇게 양쪽을 가립니다. 오직 앞에만 보라고. 곁눈질할 틈이 없죠. 오직은요 옆에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뜨끔하십니까? 제가 저 아들한테 맨날에 뭐라고 어릴 때 너 이거 왜 했어?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요 뜨끔 이럽니다. 재밌었는데 그거 별로 재미없군요. 두 번째는 무능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능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받으면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미래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꿔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성취하는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치유의 서밋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 가지고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말씀 능력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제 후속 캠프를 통해서 그동안 열린 모든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또한 제자들이 양육되어서 말씀 현장이 성취의 현장으로 인도받는 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